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어버이가 바로 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시골에 또 어버이가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선진국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업도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정비하고 그러면서 또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우리가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정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정확한 예배 회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말씀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신앙인들은 불신앙하고, 이게 이제 어디서 하는가 하니까 경제입니다. 무려 70%가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제가 돌아가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계속 해가지고 틀린 이런 동기를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면은 반드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 덤벼들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깨닫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정말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또 은혜 받고 다시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27절에는 사단이 계속 틈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비교 의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을 살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안 될 때는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엮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서 빠져놓아야 되는 겁니다. 욕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영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벌써 영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한 것 같으면은 정말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오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는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칼을 감고 이렇게 찔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아주 사소한 데서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닌데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빠져놓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놓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버드 대학이다 뭐 어느 좋은 대학 가도 영적인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정복하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가, 성공해야 되는가 이런 가르치지 정말로 이 영의 문제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그 가수가 말이에요. 그래가 어린 아이를요 이거 창가에서 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리고요 또 자기가 이렇게 그 흑인인 것 같으면 흑인을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백인으로 만들 거라고 계속 약물 먹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춤은요 세계적으로 잘 췄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뭐 오면은 뭐 전 세계를 가면은 막 이렇게 대단했잖아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분이요 제대로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복음을 받은 게. 저도 저기서 헤맨 거예요. 여기에서 늘 어려움 당했습니다.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나를 살리신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느 날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래 조금 바뀌었는데 세상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복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이렇게 복음을 받을 때에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 해결을 넘어서 성경, 이 성경의 흐름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의 흐름의 모든 부분들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요.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뭐 배운다고 해도 모르고.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했다고 하니 복음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 성경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흐름이 보여요. 성경의 흐름이 보이는데 얼마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당했던 여기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너무 우리 아내하고 많이 이렇게 싸웠는데, 여러분 결혼 안 해봤습니까? 이게 싸우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저는 뭐 저 혼자 살아오다가 어릴 때부터 그 뭐 부모의 뭐 이렇게 도움 뭐 이렇게 없이 혼자 이게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뭐 이렇게 부모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그냥 제 혼자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일단은 뭐가 불편한 거니까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휙 가가지고 잠도 자고 놀고 오고 싶은데 그것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럼 이게 결혼 생활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뭐가 탁 부딪혀버리니까 폭발해버리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딱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이해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이해가 되고, 이게 아내의 저 부분이 그게 아니구나. 저런 부분의 단점에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의 이런 단점들이 저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축복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늘 옛날에는 잘 됐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내가 나라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죠. 그리고 물질에 잡혀가지고 노예되어 있죠. 세상의 권세에 계속 따라가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계속해가지고 물질에 노예됩니다. 그리고 또 포로됩니다. 그리고 속국됩니다. 이게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저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래서요,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거든요. 이게 뭔가에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휴대폰이 참 좋은 건데 너무 휴대폰에 어느 날 보면은요, 잡혀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잡혀버린다니까요. 게임이 재밌다, 게임이 잡혀버려요. 거기 뭐 이렇게 보는 뭐 소설이 재밌다, 잡혀버린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도요, 제가 일본을 많이 가봤잖아요. 30비에서 가봤잖아요. 그 전체를 한번 타봤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휴대폰 봐요. 어쩌다가 보면은 만화 보고, 어쩌다가. 한국에 전철 타면은 책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휴대폰 봅니다. 물론 뭐 휴대폰에도 뭐 이렇게 소설이 나오고 이렇게 뭐 그런 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의 영이요, 까딱 잘못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이 사건도 보면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계속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방황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복음 받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이 어느 정도 깨달아졌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꼭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하다. 내가 없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다. 내가 부족하면은 안 쓰면 되는 것이지, 없으면은 안 쓰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다. 어느 정도 하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한 모든 것이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죽음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봤잖아요. 그러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몸이 좀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숨을 못 쉬면은 그냥 그 순간적으로 천국에 가는 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옛날 두렵더라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이렇게 다 각인돼 뿌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힌 언약의 여정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를 해가 가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딱 불렀다니까요. 아유, 나는 좀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그걸 넘어가지고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십자가에. 이래가지고요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걸요 이게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요, 세상이요 더 무섭게 보이고 겁이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엠마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지금 엠마로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떠가 있는 이 눈 말고 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가려워지면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세상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한번 보세요. 코로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성령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그 이룬 거 붙잡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예수 아니고 예수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이 일에 언약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단 말이에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을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지금 해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부활할 때까지 자기가 이 기적을 이렇게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아 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관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동시에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하셔가지고 딱 오니까 제자들이요, 그때서요,
오늘 31절 32절 중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시달려 봤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시달려가지고 빠져놓으니까 나 같은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맞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방황을 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제까지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하고 세워야 됩니까? 질문을 수없이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코로나 속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1m에서 이렇게 딱 뛰어야 되는데요.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은 교회는요 거기에 성도들이 못 간대요. 우리 아시는 분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뭐래요 300석이 앉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1m에서 뛰어도 막 다 앉을 수 있어요. 이거에도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나온 거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도행 1장 8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에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게 이제 정말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미션을 수행하러 간 겁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 1장 3절에 감남원이라는 한 감남산에서 미션을 받았는데 이 미션을요 이제요 이렇게 엠마로 가다가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받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다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시 올라가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많으냐 이렇게 비전을 딱 갖는 겁니다. 14절 여기서 오직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까 24시 그리고 25시 하나님의 이 능력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는요 영혼의 축복 로마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237 복음화의 축복을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는 뭐를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는 랩넌트를 딱 그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딱 이렇게 CVDIP를 딱 그린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제가 가는 길을 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후대를 살리고 237을 치유하고 세계복음하고 이게 저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을 언약의 여정 속에 딱 부른 겁니다. 자,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그곳에 있는 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 속에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만나갖고 전에 뭐 유목사님 말했잖아요. 전화 이렇게 공중전에 있을 때 거기에서 동전 빌려가지고 전화 한번 하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그 만남이라고요. 그냥 결혼해버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언약 가진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본 자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취될 언약이에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이 천사를 파송하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성취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마지막 뭘 붙잡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안 될 때요, 기도 늘 할 때 기도하고 이 허감의 실을 꺾어버려요. 저는 제일 복음방언 좋은 게 기도가 좋아요. 왜냐니까 기도하고 이 허감을 꺾어버리니까. 그리고 허감실을 꺾인다는 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시달려 봤으니까 그거 처음 했잖아요. 여러분 문제 올 때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면은 한 명 한 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체질을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오늘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제자들에게 함께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몰란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 속에 있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실패 속에 있는데도 정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도 정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이 단을 한번 써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매일 하루에 3번씩 단을 쌓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지를 통해서 전도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꿈을 늘 꿉니다. 단을 쌓는 것은 그 시간 돼서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에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는 이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복지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모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시스템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선교 기업에 단을 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을 때는 조금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조금 방향이 이렇게 맞을 때 뭐가 좀 잘 안 돼도 우리는 넉넉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안 맞을 때는 너무 곤란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절대 계획 속으로, 그리고 빠져나오는 순간에 성취될 언약에 이 언약을 본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뭐 저는 코로나 와가지고 뭐 그게 뭐 잘 됐단 말은 아니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더 잘 됐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더 좋은 기회다. 준비하고 정비하고 그래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더 좋은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절대 응답의 셔틀입니다. 절대라 말은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세트를 갖추면 되거든요. 여러분, 호떡 장사를 해도 그냥 아무 때나 구워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깔끔하게 해갖고 나도 이렇게 정비해야 돼요. 그냥 막 머리도 감지 않고 이래갖고 이상하게 하면 호떡 안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자, 요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무리 이렇게 조금 하찮은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 먼저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중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자랄 우리가 그것도 차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힘들어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로 오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그걸 2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나온 겁니다. 좀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게 차세대 복음운동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단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실천의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너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는 모든 우리의 환경들이요 새롭게 보이는 새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 장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보면서 이태원의 그게 클럽에 그 청년들이 이해가 돼요. 불신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근데 그 한 명이 여러분들 보셨죠? 그 한 명이 그 12시 넘어가고 새벽까지 그 클럽에 이렇게 방문한 데가 5군데야. 나 기절할 뻔 했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비비고 놀지. 무슨 말이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이 청년들이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놀란 거. 그 이태원이 그리고 어딥니까? 서울 아닙니까? 저 지방에서 오더라니까 와가지고요. 거기 왔어요. 야, 그렇구나. 참 많을 깨달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말이요. 이태원은 아니고 옆에 안 가잖아요. 이래가 다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자, 이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일과 하나님 원하는 그 일과 그 장소와 그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대 1장 8절의 말씀에 다 간격을 받은 빌립 지사를 말이요. 저 산바리로 보냈는데 막 어느 정도 역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빌립 지사 가는데 막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이 가가 있는 정말 작은 직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그리고 성취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육신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생업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사람, 그 일,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움직이는 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